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오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부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의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지심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하라. 에스드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굴라우디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은 사도 바울의 담백한 자기 진술입니다. 보통 짧은 그 개론서에는 이 부분을 결론 이렇게 표제어를 달기도 하는데 결론이라기보다는 첨언, 그러니까 부가된 부분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권면의 메시지를 마무리한 후에 자기 자신의 삶을 지금 현실을 담백하게 지금 공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뜻밖의 이 부분을 통해서 아주 사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듯한 이 부분을 통해서 노사도 이 바울이 어떠한 삶의 기반을 갖고 있었는지, 정말 이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엿볼 수 있고, 더불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무엇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를 어떻게 누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뜻밖의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을 여러분 천천히 읽으면서 또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상상을 묵상을 하다 보면 저는 마치 그 프랑스 화가 장 프랑스와 밀레의 그림 그 만종이 사실 이렇게 떠올랐어요. 사실 뭐 오래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하나의 장면으로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그 그림이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그림 아닙니까? 익숙한 그림이시죠. 한 부부가 아주 평범해 보이는 큰 나무 하나 보이지 않는 그 들판에서 기도하는 장면.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지만 참 그 그림 속에는 평화와 만족이 이렇게 느껴지는 그 그림 말입니다. 그 그림에는 뭐 갈퀴도 있고 바구니도 있고 자루도 있고 손수레도 있고 아주 손때 묻은 화려하지 않은 그 농기구들이 바닥에 놓여져 있죠. 이런 느낌과 묵상이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장면에서 저는 그와 비슷한 심상을 이 본문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먼저 한번 첫 번째 장면은요, 우리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이 장면에서 지금 바울은 6명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유형을 보면 참 짧은 구절인데 참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떠난 사람도 있고요, 남은 사람도 있고, 돌아온 사람도 있고, 보낸 사람도 있습니다. 떠난 사람은 데마, 그리스게, 디도예요. 남은 사람은 누가예요. 돌아온 사람은 마가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1차 선교여행 때 힘들어서 도망가잖아요. 다시 이 마가가 하나님의 일, 바울의 일에 유익한 자로 지금 회복되는 장면이 있죠. 그리고 두기고는 보내어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에게는 신실함이 없습니다. 신실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사람은 떠나기도 하고 남기도 하고 떠났다가 돌아오기도 하고 보내어지기도 합니다. 세상의 법칙으로는 떠난 사람, 그 사람은 나쁜 사람, 결론이 나죠. 남은 사람은 좋은 사람, 돌아온 사람은 기쁜 사람, 보내어진 사람은 아쉬운 것이죠. 세상에는 답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사탄에게도 답이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자기 자신이 답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현실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답을 내리면 안 돼요. 하나님에게는 이런 법칙이 정해져 있질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법칙인 것이죠. 그래서 현실로 볼 때는 실수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오류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의 증언이 있죠. 요셉은 얼마나 형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아버지 야곱이 하늘나라로 부름을 받고 형들하고 이제 그 원수들하고 중간에 아버지도 없이 그냥 직면한 거죠. 그 형들이 얼마나 두려워 떨었겠습니까? 그 형들에게 요셉이 아주 놀라운 간증, 증언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바울의 증언도 있죠.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아주 중요한 하나의 선언을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열심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모든 오류의 합을 다 합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한 방울보다 못합니다. 그러므로 떠났다고, 실수했었다고, 낙심하고 실패라고 낙인을 찍을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요. 사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사도행전 묵상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반부에 보면 교회가 부흥하는 장면이 나왔다가 곧 뭐가 나옵니까? 박해가 오지요. 박해 중에 대표적인 게 스데반의 순교와 야고보의 사도의 순교예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교회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은 거예요.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네, 사탄은 박해를 줘서 교회를 흩어버리려고 한 거예요. 몇 사람 잡아 죽이면 교회는 끝나겠지 생각한 거예요. 또 11장 10절에 보면 그 당시의 교회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죠.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버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바로 야고보 사도의 순교 직전의 모습이에요. 스데반 집사, 스데반 형제의 순교를 통해서 교회가 흩어졌고, 흩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만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고보 사도의 순교가 있고, 그 다음에 드디어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사탄은 고난과 박해를 통해서 교회를 흩으면, 이 불을 흩어버리면 꺼질 수 있겠다 생각했지만 여러분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불은 안 꺼져요. 성령의 불은 안 꺼져요. 그게 항수이기 때문에 아무리 핍박을 주고 흩어도 안 꺼지는 불을 흩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더 번지는 거죠. 복음이 더 열방으로 흩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박해는 나쁜 거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데마가 떠나고, 또 그리스계가 갈라디아로 떠나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고, 또 옛날에 마가는 이미 한번 배신한 자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죠. 그러나 판단을 중지해야 됩니다, 그 시점에서. 디도가 떠났던 달마디아 지역은 마케도니아 그 남부 지역인데, 거기에 교회사를 보면은 그쪽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디도 때문에 자기네 땅에 복음이 전파됐다는 거예요. 이 도망간 사람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끝이라고 하시기 전까지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낙심되는 일도 있고 떠나야 되는 일도 있고 실패하는 일도 경험해요. 그러나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붙들어야 될 겁니다.
작년에만 제가 좀 못 갔는데 여러 가지가 좀 분주해서요. 저는 매년 여름에 그 중국의 지하교회 그 학생들을 훈련하는 그 신학교를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고 한 일주일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가르쳐요. 배고프니까. 학기 중에는 모든 학교에 그 대륙에 흩어져 있다가 방학만 되면 중국 문화는 자기 고향으로 학생들이 가니까 그 캠퍼스 리더들은 정해진 곳에 모여가지고 신학교를 엽니다. 근데 갈 때마다 재밌는 현상이 있는데요. 도망가는 녀석들이 꼭 있어요. 힘들어서. 신학교로 와야 되는데 자기 고향으로 도망가요. 근데요, 그 도망간 아이들 중에 뭐 아직까지 안 돌아온 친구도 있지만 어떤 친구는요, 자기 고향으로 도망갔다가 거기서 부모를 전도해서 온 아이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요, 정말 훈련받는 게 힘들고 말씀대로 핍박받으면서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도망갔다가 친구들을 전도한 사람도 있고요. 제가 재작년에는 어떤 자매가, 익숙한 자매가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 갔냐고 했더니 도망갔대요. 조선족이었는데 나중에 소식을 들은 게요, 남편 데리고 다시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남편이 아주 훌륭한 이 중국어 통역가가 됐어요. 여러분, 떠나든 남든 보내든 돌아오든 하나님께서 끝이다 하시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이러한 미숙한 발걸음을 통해서도 복음을 확장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이 매이지 않잖아요. 이게 막 떠나는데 억울하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장면이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두 번째 보이는 이 장면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뭐를 지금 갈망하고 있는지, 뭘 배고파하고 있는지를 이 장면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긴급할 때, 우리가 정말 긴급할 때 뭐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는지가 드러납니다. 뭐가 중요한지 드러나는 그것이 바로 내 삶의 활력의 근거였던 거예요. 평소에는 모르죠. 그러나 곤고에 처했을 때 그때 비로소 내게 힘을 주던 것, 또 내가 중요하게 여긴 것들이 우선순위가 정리가 돼요. 누가 그러더군요. 남편들은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고. 자기가 집에 가장인 줄 안다고. 근데 그런 우스갯소리 있지 않습니까? 부인들한테 집에 불이 나면은 뭘 제일 먼저 가져 나오겠냐. 1번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런 말. 자녀들을 데리고 나온다. 2번은요. 중요한 집문서 뭐 이런 것들. 남편들이 자기가 그래도 세 번째는 되겠지 생각하는데 세 번째가 애완견. 남편이 네 번째. 우스갯소리인데요. 이 긴급한 일이 벌어지면 자기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그냥 탁탁탁 떨어지는 거죠. 어제 우리 목사님들하고 식사하다가 얘기한 건데 우리는 평소에 얼마나 설탕에 익숙해져 있는지 몰라요. 근데 군대만 가보세요. 일주일 동안 혹은 2주일 동안 군대에서는 단 걸 안 주거든요. 나는 군것질 안 좋아해요 했던 그 의젓한 남자들도요, 2주만 단 걸 안 먹으면요 초코파이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 초코파이를 먹으면서 초코파이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세요. 사도 바울은 지금 늙었어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지만 자기가 곧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자기가 이 편지를 통해서 사적으로 구하는 것이 뭡니까? 이 겨울을 날 자기 몸을 잠시라도 더 지탱시켜줄 겉옷 한 벌하고요, 이어서 책을 구해요. 이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많은 학자들은 헬라어로 번역된 그 구약 성경이 아닐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쓰여진, 읽어도 헤어지지 않을 수 있는 좀 더 견고한 그 책을 구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늙고 자신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면서도 마지막 자기 감옥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단 것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이 모습 속에서 여유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만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비록 자기의 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자기의 영혼은 매이지 않았음을, 말씀과 함께 자유로운 존재임을 이 짧은 구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장면은 이어지는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지심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세 번째 보이는 이 장면은 사도 바울이 무엇을 보고 살았던 사람인가를 알게 해줍니다. 눈은 다 가지고 있죠. 보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만났던 그 사건, 세상의 눈은 가려지고 영적인 눈이 뜨여진 그 사건, 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 데오파니, 하나님이 나타난 그 사건 이후로 그 다메섹 도상에서의 경험이 이 사람의 그 DNA 속에 깊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바울서신 13편을 쭉 읽어보세요. 곳곳에,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곳곳에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그 빛 가운데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기억이 선명하게 남아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이 세 번째 장면, 이 마지막 고별 인사의 세 번째 장면은 다 떠났답니다. 16절 보세요. 내가 처음 재판관, 로마의 재판관들 앞에서 나의 변론을 할 때 나와 함께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답니다. 다 나를 버렸답니다. 얼마나 초라한 고백입니까? 죽은 사람도 고쳤고 말씀을 전하면 수천 명이 돌아왔고 정말 권세 있는, 병든 자도 고쳤던 이 권세 있는 노사도가 늙은 몸을 가지고 죄인된, 죄수된 입장에서 그 로마의 재판관들 앞에서 홀로 서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이처럼 초라한 모습이 없어요. 실패한 거 아닙니까? 끝난 거 아니에요? 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세상 사람들은 비웃고 결론 내리려고 하지 않겠어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법정 앞에 섰던 예수님을 향하여 사람들이 조롱했던 말이 뭡니까?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님을 향하여 사람들이 조롱했던 말이 너를 따르는 자들이 다 어디 있느냐? 네가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지만 너 한 사람을 구원 못하느냐? 얼마나 초라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비난했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 17절에 있습니다. 그 앞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을. 거기까지예요, 여러분. 다 떠났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 계시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할렐루야죠. 이건 진짜 할렐루야예요. 다른 사람은 안 보였는데 사도 바울은 알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힘을 나에게 주심은 그 고난을 견뎌내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어 나오죠.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심을 받았느니라. 그 다음에 18절에 초점이 조금 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삶의 초점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목적은 뭡니까?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이죠. 초라한 모습으로, 허리는 굽고 다 늙고 죄수된 모습으로 그 로마의 기세 등등한 재판관 앞에 섰는데 세상 사람들, 세상의 제자들은 다 떠났지만 주께서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의 영혼으로, 그 영으로 나와 함께 하여 계시고 이 초라한 노사도의, 이 죄수의 증언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될 것이다. 주께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거를. 사도 바울은 씨를 뿌린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의 평생에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그 해처럼 빛난 빛의 복음을 뿌린 사람이에요. 아직 사도 바울을 부르실 이 타이밍에는 그 들판이 황망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렇지만 아무것도 거둬지지 않는 그 밭 위에서 사도 바울은 당황하거나 실패했다고 낙심하거나 초라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이르면 주께서 거두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심었고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고백했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니라? 하나님이시니라.
사도 바울의 노년은 어떻게 보면 초라해 보일지 모르죠. 그러나 만종의 그 그림처럼, 거기 물론 그 그림은 감자를 수확하는 그림이지만 그 넓은 들판에 아무것도 안 날 것 같은 그 사막과 같은 들판에 씨를 뿌린 농부의 기도가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아닌가. 마지막 19절에서 22절까지는 자기의 문제가 산적한 이 사람이 문안하고 축복하고, 특별히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자기 아들과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22절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22절 말씀을, 축복을 읽으면서 지금 대한민국 청담동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의 목소리를 빌어서 하나님께서 이 씨 뿌린 이 바울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하는, 지금도 뿌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음성으로 들렸어요.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고 기도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각각 다릅니다. 바울은 씨를 뿌리는 직분으로 부르셨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직분으로 부르셨고, 때로는 추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시기도 하죠. 사명은 각자예요. 소명은 각자예요. 그러나 그 소명을 다 하면 설사 내가 씨 뿌리는 자로 내 주변에 아무런 결실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기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풍요로운 영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도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평가나 세상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곁에 서 계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빛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명의 초점을 분명히 맞추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일찍 부른 사람도 있고 뒤늦게 부른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그 소명의 부르심에 충성되이 행할 때 우리가 세상의 평가와 세상의 사람들의 그 말에 휘둘리지 아니하며 항상 만족과 충만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믿음 주시고 각자의 삶에서 교회되게 하시며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복음의 씨를 뿌릴 수 있는 부르심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평가에 매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눈에 보이는 결실에 묶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맡은 바 사명 충성되이 헌신하고 그 부르심을 이루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오셔서 채우시고 흘러넘치게 하시는 그 함께 하심이 오늘 디모데 후서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사명자의 삶, 씨를 뿌리는 농부의 삶, 모든 것에 만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삶이 나의 마지막이 되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